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와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의 파괴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에요. 주 70년에 주님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거든요. 놀라가 너무 화려해서 그걸 보고 이 성전 무너질 거야 예언하셨고, 그걸 영적으로는 이 세상도 때가 되면 종말이 올 거야,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야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참 은혜가 되고 감사했던 것은 우리는 이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 구원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어요. 12절 말씀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영생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없는 사람 못 받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나요? 있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 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리고 주님 안에 영생 구원이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도 우리는 안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여럿 있어요. 많이 있어요. 시편 23편 보면 다윗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건 각자의 믿음에 달려 있을 겁니다. 시편 23편을 썼던 그 다윗의 믿음이라면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런 믿음이 되지 못하고 믿음이 없다면 아마 세상 사람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낭망할 겁니다. 결국에는 주님을 믿는 우리가 그 순간 무엇을 보는가에 달려 있어요. 주님을 보느냐,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보느냐, 아니면 주님을 믿지만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제자들은 성전을 봤어요.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감탄했어요. 주님 이것 보세요. 이 돌들 보세요. 이 건물 보세요. 감탄할 만했던 게 그 이제 헤롯 지은 성전이거든요. 헤롯 왕 원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지었어요. 무려 이 성전을 80년 동안 지은 거예요. 수많은 돈이 들어가고 80년의 노력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정작 그 성전은 주님의 예언대로 완공되지 10년 만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가지고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가 되게 됩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겠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무너질 건 거예요. 그리고 주님 보신 대로 무너졌습니다. 제자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헤롯 성전에 현혹되었습니다. 무너질 것으로 보지 못한 사람은 에게 무너진다고 하는 건 두려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너질 것을 아는 사람에게 무너짐은 두려운 일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은 수도 없이 벌어집니다.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게 생각하는 건강, 학벌, 돈, 지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절대적으로 믿다가 암에 걸리고 입시에 실패하고 실직을 하면은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자들이 헤롯 성전에 현혹된 것처럼 주님을 믿으면서 사실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들은 그들이 바라보는 것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너지자 두려움에 빠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너질 세상 것들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13절 마지막에 주님 이런 말씀하거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이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게 뭐냐? 세상적에 현혹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본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이 두려워할 거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이 낭망할 때에도 낭망하지 않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엔 저는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건요,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새롭게 하소서 그 간증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요, 한 구약 교수님이 이제 거기 나오셨어요. 사회자가 물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교수님이 하는 말이 그 기도의 의미를 얘기해요. 히브리어로 기도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무릎 꿇는다라는 뜻과 묻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도 다 기도하잖아요. 불교도 기도하고 무당도 기도 다 하잖아요. 기도하지만 다른 게 이거예요. 거기는 그냥 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뜻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릎 꿇고 묻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혹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때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